거기 중심 구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이 자기를 두고 맹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라 할 때, 우리가 맹세할 때는 더 큰 누군가를 증인으로 세우고 맹세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서 내 말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굉장히 우리 말이 어떻게 하나님께 들리더니 그 우리가 말한 거 들린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러니까 내가 맨날 미치겠어, 아이고 죽겠어, 못 살겠어, 막 환장하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치겠다 하면 미치게 되고, 죽겠다 하면 맨날 하는 사람은 죽게 되고, 못 살겠다 하는 사람은 못 살게 되고. 여러분이 결혼했는데 남편이 마누라분, 야 너하고 못 살겠어, 맨날 이래. 아니면 아내가 나도 당신하고 못 살아, 뭐 맨날 이래. 그러면 어떻게 돼?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이게 말이 중요한지. 제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여기 이제 제가 거기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봐봤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또 막 와서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 근데 축복을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제가 왜 저 집사님은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데 왜 축복을 못 받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의문이 많았어요. 의문이. 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면 축복을 받았는데,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데 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축복을 못 받지? 제가 그 원인을 찾았는데, 언어 생활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잘못된 이 언어, 이것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언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 말이 바뀌지 않으면 축복된 인생을 못 산다는 걸, 제가 축복된 신앙생활을 못 한다, 이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우리가 공부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라는 이걸 하게 된 거예요. 자,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의아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는 잘못된 언어 생활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자신의 운명과 환경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언어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길 원하면은 여러분의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은 절대로 여러분의 삶의 축복은 임하지 않아요. 이제 이게 성경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자, 한번 거기 1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하고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 민수기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가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혀 가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을 때, 그때 이제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양식을 사러 갔다가 그걸 이제 형들이 팔았었죠.
거기 총리가 돼 있는 걸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이 양식을 사는 걸 보고 자기를 이제 알리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렀는데 잠깐 머물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400년 동안 머물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던 그 왕도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어떻게 돼요? 이제 종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광야로 거치죠. 광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손에게 약속해 주신, 또 이삭에게도 야곱에도 약속하신 땅인데 지름길로 가면 2주면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지름길로.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와서 거기서 뭘 했냐, 12지파에서 한 명씩 족장들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40일 동안 가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막 이 땅을 악평을 하는 거예요. 그 땅은 나쁘고 철병거가 있고 고대 장수들 안악자손이 있고 그리고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막 굉장히 악평을 해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은 정말 기름지고 좋은 땅이라고. 그런데 10명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그들의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갈렙과 여호수아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나님께서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때 애굽에서 나올 때는 20세 이상만 해서 60만 명이 넘었어요.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하면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10명의 말을 듣고 막 원망하고 막 하나님 앞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해요?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적인 말은 그들에게 너희는 이 가나안 땅에 하나도 못 들어가고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들어간다고. 왜 1세대가 20세 이상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다 갈렙과 여호수아 60만 넘는 사람과 두 사람만 이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다 예배해놨어도 내가 그걸 믿지 않고 불신앙적인 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절대 축복을 못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도 어때요?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이르의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해 놨는데 우리가 그걸 안 믿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은 우리도 축복을 똑같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런가요? 말을,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불신앙적인 말, 부정적인 말, 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이 축복을 못 받게 된 거예요. 네.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이 기도해놓고 하나님 기도했다고 들어주실까? 이러면 여러분 기도 응답 못 받아. 기도했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고 고백해야 돼. 아멘. 여러분이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호와 일의 축복을 예비해 놓았다고 여러분의 입으로 항상 시인해야 됩니다.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뭐 나한테 뭐 앞으로 뭐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놨는데 뭐 좋은 일이 뭐가 있겠어? 뭐 사업이 되겠어? 열심히 한다고 되나? 아니,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말대로 안 돼.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믿음의 말만 해야 돼요. 아멘. 자, 거기 한번 그리스도인들은 왜 언어 생활을 잘해야 하는가? 이 말을 잘해야 돼요. 자, 잠언 18장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려.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맨날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을 일 생겨요. 맨날 죽겠다고 하면 죽을 일 생겨요. 맨날 미치겠네 하면 미칠 일이 생기고. 제가 여러분 그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 목사님들, 저는 이제 목사님들 많이 하는, 목사님들과 목회가 안 된 분들 뭐냐면 목사님 어떻게 뭐요? 진짜 목회가 안 돼요. 막 맨날 그래. 너무 힘들어요. 안 돼요. 뭐 요즘 전도가 안 돼. 이 시대는 뭐 이런 식으로 말해.
여러분, 이 시대에는 전도가 안 돼요? 전도 잘 됩니다. 아멘. 막 그런 이유를 들어. 그건 뭐냐면은 지금은 너무 사람들이 즐기는 게 많고 생활에 여유가 있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요즘은 전도가 안 되고 교회가 부흥 안 된다고. 여러분, 그런 말하는 교회는 절대 부흥 안 되고 전도 안 돼.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항상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만 해야 됩니다. 살고 죽는 것이 뭐 어디 조금만 아프면 나 큰 병 걸렸는가 몰라,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러잖아요. 아니 어디 조금 아픈데 이거 뭐 어디 뭐 또 큰 병 걸린 거 아니냐고. 말이 여러분 씨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아파도 어떻게 하나님 내 건강 지켜주실 거라고.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살고 죽는 것이. 그래서 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물 같은 경우도 막 이게 다 측정을 해봤잖아요. 물을 가지고 저주의 말을 퍼붓고 이렇게 딱 하면요, 이 물이 그 분자가 있잖아요, 다 깨지고 막 이렇게 이상하게 막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하면요, 얼마나 이 모양이 아름답고. 그리고 그런 그 곤충들 있잖아요, 또 식물들 이런 키운데도 좋은 말을 들려주고 그리고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런 말 하면은 그렇게 꽃이 아름답게 피고 나무도 잘 커. 근데 막 저주를 퍼붓고 이렇게 하면 다 이상해,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간이 뭐냐면 우리 신경이 있잖아요. 모든 이 신경이 이 중추 언어 신경 있잖아요. 중추 언어 신경, 의학자들에게 발견한 것이 뭐냐면 중추 언어 신경이 뇌에 있는 그 언어 신경이 우리 모든 인간의 그 몸에 있는 신경들을 지배한다고 하는 그거를 이 의학자들이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못 살겠네, 죽겠네, 미치겠네 이렇게 할 수 없어. 그러면 어때요? 내가 할 수 없어 그 말하면 이 언어 신경이 작용을 해가지고 다 할 수 없게 우리 그렇게 몸을 작용한, 할 수 있어 하면 돼, 딱 이렇게 하면 돼. 이게 그렇게 다 움직인다고 그러잖아요. 네,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잘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야고보서 3장 1절로 10절에는 혀의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 나와요. 근데 큰 배를 뭐로 움직인다고요? 키로 움직여. 조그만 키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큰 배를. 이게 뭐냐면 배는 뭐냐면은 내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인생이 뭐에 의해서? 말에 의해서 내 인생의 방향이 이렇게 저렇게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배가 큰 배를 키 조그만 것이 이렇게 되듯이 내 인생의 방향도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그 다음에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이 왜 언어 생활을 잘해야 되는지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기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됩니다. 구약에는 이게 이제 잠언에 있는 말씀인데, 건강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앞으로 행복한 날, 좋은 날이 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말을 여러분 조심해서 잘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막 함부로 말하고 뭐 되는 것도 없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 되는 거 없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살고 죽는 혀의 권세에 달려있죠. 또 우리 인생의 방향이 그 말하는 대로 되죠. 행복과 불행도 말하는 데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언어 생활이 중요한지 몰라요. 자, 혀에는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는가?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살리고 죽이는 능력이다. 잠언 1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냐 그랬어요. 의인의 입은 생명샘. 자, 제가 이제 성경에 보니까 생명샘이란 말이 몇 번 나오더라고요. 생명샘, 이 생명샘에 가서 물을 마시면 살죠. 그런데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요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독을 먹으니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다 영원히 죽고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고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의인의 입에는 생명샘 같아서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이 낙심한 사람이 있는데 가서 여러분 어떻게 소망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듣고 낙심해 있던 사람이 용기를 얻어서 일어나, 소망을 얻어 일어나. 그러니까 이 말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살리고 죽이는 능력이, 묻고 푸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 질병이라든가 악한 영들 그런 거 쫓아낼 때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영들아 결박을 당하고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그 말에는 엄청난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말에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을 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영아 결박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질병은 묶음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때요? 그 말로 인해서 결박을 당하고 묶음을 당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묶고 푸는 것,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은 풀어질지어다.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묶어진 것이 풀어지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들이 막 묶여져 갖고 풀리잖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이면 풀릴지어다. 이렇게 하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여러분이 진짜 목사님 저래가 될까요? 됩니다. 진짜로 여러분 돼요. 제가 예전에는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목회자 돼가지고 귀신 쫓아낸 것은 이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했지만,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 때 이렇게 못했어요. 용기 있게 담대하게. 근데 성령 임하고 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니까 어때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 어떻게 하냐면, 그런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묶임을 당하고 떠나가고 어떤 환경의 변화가 온다, 이런 확신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비가 올 때도 어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풍은 물러갈지어다. 비구는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꼭 여기에 태풍이 오는 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순종하고 비구름도 물러가고 태풍도 방향을 바꾸게 되고 이런 역사가 있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우리 금요철야에 기도했잖아요. 근데 태풍이 목포로 관통한다고 했는데, 제일 처음에 그랬죠. 관통한다고 했는데 목포로 관통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140km 저 서쪽으로 해가지고 갔잖아요. 저희는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목포가 완전히 중심, 관통 중심이었어요. 근데 그게 태풍의 진로가 바뀌었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저 황해도로 해가지고 북한으로 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목포는 큰 별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말에는 어떤 권세와 능력, 창조력인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몇 년 전에 그 미국의 풀러 신학 대학원에 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지. 피터 와그너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교회 성장학을 이렇게 가르치시. 근데 이 피터 와그너가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짧은 다리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짧은 다리가 길어날지어다. 길어날지어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리가 쭉쭉쭉쭉 길어나. 이런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창조적인 역사.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 담임 목사가 기도할 때 그래요. 사도적 권능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속에 눈을 뜨고 귀머리 귀가 열려 봉아리 입이 열려 안진병이는 중풍병인 자가 걸으며 불치에 병든 자를 고치며 악한 자에 있는 자유함을 얻으며 창조적인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해서, 이렇게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했어도 지금도 저거 어디서 처음 들어본 것 같다. 이 표정이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날마다 우리 그 9시 기도회 하잖아요. 창조적인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어때요? 제가
나사렛 예수는 명하노니 귀가 길어날지어다. 그 귀가 한쪽이 어떻게 기형적인 사람이 그럼 길어날 수, 다리가 짧은 사람도 많은데 그럼 길어나고, 예, 이런 어떤 창조적인 역사는 뭐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거. 하나님도 말씀으로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그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시고 우리에게 말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사용할 때 이런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문제의 산을 옮기는 능력이 말에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요? 되리라.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주라 하며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마음에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말은 산을 옮기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에는 어떤 능력이냐, 세우고 하는 능력이 있어요. 자, 잠언 11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예전에 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맨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잘해야 돼요. 정직한 자의 축복. 자꾸 축복의 말을 하면은 그 도시가 축복이, 그리고 목포는 잘 될 것입니다. 목포는 발전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목포는 대한민국에 제일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목포는 살기 힘들어. 맨날 뭐 이러면서 맨날 있잖아요.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하면은 여러분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목포는 아껴두신 땅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목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정직한 자의 축원으로 인하여 그 성읍이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인하여 멸망. 자꾸 파괴적인 언어, 부정적인 언어 이런 말을 하니까 그 성읍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말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이제 어디에 들어간,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제일 입구에가 뭐가 있었어요? 여리고 성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엿새 동안 그렇게 하고 일곱째 날 7바퀴를 돕고 마지막에 뭐 하라 했어요? 외치라 했어요. 여리고는 무너졌다고 외치라 했죠. 이 여리고가 철옹성이에요. 요만한 성입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리기 어려운 그런 아주 거대하고 견고한 성인데,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는 무너졌다 하고 외쳤더니 여리고가 어떻게 돼요? 무너져 내렸어요. 얼마나 말의 놀라운 능력.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을 가로막는 여리고성이 있었잖아요.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인생의 여리고가 있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인생의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를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사업의 축복을 가로막는 여리고가 있어요. 그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에는 세우고 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네, 첫째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슨 말을 했어요? 믿음의 말만 했잖아요. 믿음의 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는 올라가서 취할 수 있어.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앙적인 말 했죠. 안 된다, 할 수 없어, 막 부정적인 말.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사랑의 말을 해야 돼요. 사랑의 말. 근데 제가 책에서 봤는데요,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떤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한 남자는 이제 퇴근하면 집에 와서 있잖아요. 아내를 열심히 도와줬대요. 부지런히 도와줘. 그리고 열심히 막 아내 도와주고, 그런데도 뭐라면 내가 어쩌다 당신 만나갖고 내가 이렇게 살지? 이렇게 이제 막 했다는 거야. 근데 한 남자는 자기 아내하고 살면서
아무것도 도와주도 안 해. 그런데 뭐라 하면 나는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큰 축복이야, 정말 뭐 이러면서 아내를 자꾸 사랑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남편이 어떻게 했냐, 남편이 집에 퇴근해갖고 와서 맨날 도와주고 뭐이고 해도 사랑의 말을 안 하는 그런 남자 있죠. 어쩌다 내가 당신을 만나고 이러지, 이런 그 아내는 그렇게 도와줘도 내가 이 남자 잘 만났다, 행복하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남자는 퇴근해갖고 와서 하나도 안 도와주는데도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이 얼마나 나의 인생의 큰 축복인지 사랑해,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내는 자기 혼자 설거지, 뭐 밥하고 뭐하고 청소하고 다 해. 그래도 어떻게 돼요? 남편이 아무것도 안 도와줘도 맨날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말에 힘든 줄 모르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일인지, 이게 말로. 자, 칭찬의 말을 해야 됩니다. 비판의 말 대신 칭찬의 말. 특별히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때요? 잘한다고 칭찬의 말을 해야 됩니다. 물론 잘못했을 때는 혼도 내야 돼요. 항상 칭찬만 하면 안 돼. 근데 이제 잘못했을 때는 혼도 내고 책망도 해야 되지만은 칭찬을 하면서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뭐한다?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분이 책을 쓰신 분 그랬대요. 어디 고래가 막 묘기를 보이는 그런 데 갔대요. 가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해가지고 고래가 저렇게 많냐고 그랬더니 그 바다에서 이제 범고래를 잡아오면은 그 고래들하고 처음에 굉장히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네요. 굉장히 굉장히 뭐냐면 고래하고도 이 사육사가 있잖아요. 그렇게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대 막. 그래서 굉장히 신뢰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한대. 그래가지고 고래도 기분 나쁘게 책망을 하면은 점프를 안 한대. 그래서 절대 기분 나쁜 날은 훈련을 안 시키고 기분 좋은 날만 하고 잘하면은 막 맛있는 거 주고 칭찬하고 하면은 고래가 이놈이 막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가 춤을 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제 그게 나와요. 칭찬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그런 힘이 되는지. 그래 때로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막 잘못하는 사람들을 혼도 내고 뭐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특별히 칭찬을 하는 거, 격려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긍정적인 말. 항상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까지 싸움을 할 때 뭐라 했어요? 사울이나 다 다른 사람들은 너는 할 수 없어, 안 된다고 하는데 다윗은 뭐라 했어요? 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할 수 있어요. 이랬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러면 됩니다.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있죠.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가 있어요. 조지 뮬러. 이 조지 뮬러가 있는데 원래 이 조지 뮬러가 청소년 때 굉장히 좀 품행이 불량했어요. 굉장히 불량했는데 아주 좀 막 그 친구들하고 안 좋은 친구들하고 올려요. 근데 이 조지 뮬러의 인생을 바꾸는 게 뭔지 아세요?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서 그런 거예요. 네가 지금은 이렇게 많이 부족하지만 네가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너는 정말로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렇게 하면서 기도해 주고 격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뮬러가 어떻게, 조지가 가서 그 목사님의 격려의 말을 듣고 와서 딱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런 생활을 끊고 할레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고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뭐예요? 한마디의 그 격려의 말이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는 뭐냐면 훌륭한 격려자가 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자꾸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격려하십시다. 아멘.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봐요. 앞으로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위로의 말. 우리가 힘들 때는 무슨 말을 해줘야 돼요? 위로의 말을 해줘요. 그러면 그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세우는 말. 하나님이 이 집을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회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세우는 말을 해야 돼. 세우는 말, 감사의 말. 감사의 말을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더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아멘. 늘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의 말, 소망의 말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낙심한 자에게 가서 소망을 주는 말은,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제가 이게 하나 빠졌는데 축복의 말을 꼭 해야 돼요. 축복의 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해봐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네, 이래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왜 이게 엄청 중요하냐?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 하면서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중요성을 몰라서 그래. 자,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할 거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 그 믿음의 조상들이 뭐라면 자녀들을 아니면 민족을 축복을 했어요. 축복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축복이 임하고,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고, 어디 성도들의 집에 가도 축복하고, 사업장도 축복하고, 항상 이렇게 축복을 해야 돼. 그러면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행한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축복하면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빨리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는가? 이제 이거 아까 했던 거 반대죠.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무슨 말을 하면 안 돼요? 불신앙적인 말,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런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런 말 하면, 부정적인 말,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해도 안 돼, 이런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비판적인 말, 험담을 하면 안 돼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비판하면 도로 너희가 뭘 받으리라? 비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절대 비판하면 안 돼. 막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는 참소, 막 누구를 가서 이렇게 하고, 이건 사탄이 하는 짓거리예요. 더러운 말, 음란한 말, 더러운 말, 이런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아요. 욕을 한다든가 쌍욕, 이런 욕을 한다, 화난다고. 파괴적인 언어, 죽겠어, 못 살겠어, 미치겠어, 막 환장하겠어, 이런 파괴적인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악한 말을 해도 안 되고, 교만한 말을 해도 안 되고, 거짓말을 해도 안 되고, 원망 불평의 말을 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이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꼭 죄를 지어가지고만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그 다음에 불평해가지고 다 광야에서 멸망당한 거예요. 예. 여기서 물론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시험하다 죽은 사람도 있고, 음란 죄를 지어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원망 불평하다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축복의 땅에. 절대로 우리가 이 말을 잘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을 한다든가, 그리스도인에서 합당하지 않는 말, 저주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절대 저주하면 안 돼. 저주의 말을 하면 안 돼. 자, 거기 이제 빨리 가겠습니다.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하라. 경솔하게 말하지 말고, 성급하게 하지 말고. 나중에 그러면 이것이 올무가 되고요. 말은 다시 한번 뱉은 말은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해야 돼. 너무 성급하게 경솔하게 하면은 나중에 이 말로 인해서 큰 올무에 빠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을 아끼고 절제하라 했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렵다 했죠. 그런데 미련한 자라도 말을 적게 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긴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아끼고 절제하라. 그 다음에 진실하고 정직한 말만 해야 되고, 살리는 말, 유익한 말만 그리스도인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하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지혜롭게. 여러분 보십시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기는 은쟁반이 금사관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은쟁반의 금사과 하면 얼마나 이게 멋있어요. 잘 어울립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게 지혜롭게 그 상대방의 기분을, 옳은 말인데도 기분을 나쁘게 하면서 할 수가 있고 기분을 좋게 하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언어의 기술이에요. 근데 인간관계를 잘한 사람들은, 자, 이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려요.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은 하버드 대학에, 여러분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70명인가 그 사람들을 70년 동안 조사해봤어요. 260몇 명인데, 그러니까 하버드는 미국, 아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수재들이 모이는 건데 15%만 자기의 뛰어난 능력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15%만. 나머지 85% 성공한 사람들을 봤더니만 인간관계를 잘한 사람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보세요. 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못하는 사람은, 제가 이제 다음 주인가 그 다음 주인가 모르겠는데, 이거 성공적인 인간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왜? 굉장히 저는 실제적인 걸 지금 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제자 훈련을 7년 동안 스파르타식으로 강력하게 했었어요. 근데 머리는 이론과 성경을 지식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고 했지만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 성도들 삶에 축복을 가져오는 이런 부분에 부족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이제 내가 목회를 그러고 몇십 년 하고 나니까 뭐가 정말로 필요한 걸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이제 그런 공부도 할 겁니다. 근데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잘한 사람들인데, 행복한 가정을 이룬 사람도 어떻게 해요? 다 인간관계를 잘해. 아무리 이게 뭐냐 막 음식을 잘하고 뭘 잘하고 재주가 많고 이런 거 해도 이 인간관계를 잘 못한 사람은요,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아내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를 못한 사람은 성공을 이렇게 승진도보다 성공이 못해. 다 우리가 사업을 해도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냐. 관계,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우리가 이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대화의 기술이에요. 대화를 잘해야 돼, 이게 말을. 근데 어떤 사람은 옳은 말 하는데 꼭 사람이 쿡쿡 찌르게 그냥 가시처럼 쿡 찌르게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니까 그래요. 어떤 분이 병원에 이제 갔대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갔어. 근데 저도 이제 제가 여기 이호강장에 어떤 우리 안 원장님도 내가 진료를 안 받아봐서 어쩐지 많은 분들이 온다고 보니까 아마 환자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갔대요. 갔더니 그 의사가 그 대학병원에서 인기가 제일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좋은가 하고 딱 들어가니까 의사가 다 굉장히 환한 얼굴로 이렇게 일어나서 인사를 하면서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디에 다쳐서 왔냐고 하니까 뭐 교통사고 났다고 하니까 뭐 다 그걸 이제 어루만져 주는 있잖아요. 공감하고 이런 어루만져 주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목포에서 보면은 어떤 이호광장에 거기에 잘 되는 병원이 있어요. 그 보면은 가서 보면요 꼭 하는 말이에요. 그냥 아예 그게 이제 이게 배워버렸죠. 근데 뭐 식사는 잘 하셨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항상 이런 말에 똑같은 말. 그런데 환자에게는 그 한마디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아주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굉장히 대화를 할 때, 말을 할 때 지혜롭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혜롭게.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대화의 기술, 이런 책들, 지금은 자기 개발을 위한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어때요? 나는 인간관계를 타고나서 내성적이라 잘 못해. 내성적이면 어때요? 고쳐야 돼. 잘 못하는 말을 나는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고쳐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이 그런 걸 했어요. 어디 이제 엄마하고 외출을 했어요. 어떤 아가씨가. 그래서 가서 했는데 엄마가 그런 거예요. 딸한테 어떤 이제 식당을 보면서 야 저기 가서 우리 음식 같이 먹자. 그러니까 별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야 엄마가 막 가자고 해서 인테리어는 이쁜데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막 그 사람이 그 아주머니가 얼마나 막 이렇게 환한 미소로 이렇게 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멋있다고 이제 그 막 이러면서 칭찬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벌써 먹기 전에 때 기분 좋았었죠. 이렇게 막 예쁜 사람이 왔냐고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음식도 줄 때 뭐 이렇게 좀 더 주고 이렇게 하는데 또 갈 때 엄마가 계산하는데 그러는데 막 얼마나 저렇게 예쁜 딸을 두셨냐고 막 하면서 계속 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돼? 날마다 가고 싶었다고. 날마다 가고 싶었대. 여러분 어때요? 그게 말이라는 게 얼마나 그렇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가 뭐 옛날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게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옳은 말이어도 굉장히 지혜롭게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어떤 말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걸 오늘 할까 말까 하다 했는데 어떤 말을 하면 기적이 일어나면 믿음으로 시인하는 말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마리아에게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는 주의 계집종이니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시인했어. 그랬더니 마리아의 태안에 아기 예수가 잉태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인하는 말을 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믿음의 말은 산을 옮기지만 믿음이 없는 말은 좁쌀도 못 옮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좁쌀이 뭔지 알죠? 조망해요. 믿음의 말은 산을 옮겨. 근데 불신앙적인 믿음이 없는 말은 좁쌀도 못 옮긴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신하는 말을 할 때,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을 할 때.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는 네 믿음대로 될지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눈이 떠졌죠. 근데 이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친구들, 그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장로들이 가서 고쳐주는데 가고 있는 예수님이 가고 있는데 다시 백부장의 친구들이 와서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랬더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그대로 여러분 말씀을 오실 필요 없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믿음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안 오셔도 말씀만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주님이 보면은 어때요? 막 믿음으로 선포할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나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 안수기도 하고 집사님 주님이 고쳐줄 줄 믿습니까? 네, 막 그래요. 네 하면 안 되고 뭐라고요? 아멘. 그래. 그 이제 주님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그런 집사님 치유 받았습니다. 그러면 또 아이고 목사님 지금도 아파요. 막 그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나. 네. 지금 아파도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주님이 아멘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수 받고 막 했는데 금방 좋아질 때 머리가 하니까 더 아파. 목사님한테 안수 받아봤자 아무 소용 없는 것 같다 하고 의심해. 그러면 안 나서 나는 주님이 치료해 줄 걸 믿습니다. 손을 얹으적 나으리라 했으니 머리가 아프지만 나는 고침 받았습니다. 그럴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조영규 목사님한테 어떤 분이 왔대요. 이렇게 식도암이라든가 뭐 그런 걸린 사람이 왔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여기 암으로 걸려가지고 맨날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제 기도해 주고 또 와서 또 기도해 주고 계속 그래도 안 좋아진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막 저는 뭐 아파 죽겠어요. 막 맨날 이런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휴 이거 어떻게 하지? 가만 보니까 안 믿어. 뭐 아프다고만 하고.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더니 하나님 딱 영감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뭐냐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딱 주님.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방송실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그 자매님이 와서, 자매님 오살리 이제 여의도 순복교회 있잖아요. 기도원 있잖아요.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거기 기도굴에 가서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10,000번을 쓰고 쓸 때마다 그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서 그렇게 하라 했대. 그래서 이제 이분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10,000번을 쓰고 쓸 때마다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이제 일주일이 있다 딱 내놨어요. 보니까는 얼굴이 환해갖고 온 거예요. 그럼 맨날 여기 아프다고 막 안수봐도 아프다고 곧 죽겠다고 했던 사람이 일주일 있다 왔는데 얼굴이 환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는, 목사님 제가 그 올라가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뭐라고요? 얻을 것이라가 아니라 얻었나니.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10,000번을 쓰면서 계속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계속 이렇게 소리내서 했대. 그랬더니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더니 어때? 통증이 언제 살아있는지도 모르게 사라졌대. 그리고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은 놀라운 기적을 가져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명령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나가, 여러분 지난번에 주일날 설교, 주일날 낮에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주일날 낮에 은행이 기억해요? 이제 뭐 여기 뒤지면 안 돼. 바로바로 착상 나와요. 예, 나는 좀 머리가 좋은 줄 알고 지금 물어보니까 지금 지난번 주일날 낮에 설교 제목은 뭐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랬잖아요. 다시. 요나가 여러분한테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뭐 했어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전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또 뭘 했었어요? 감사했잖아요.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에 토해내라.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거 지금 하고 있는 눈치코치가 있어야죠. 기적이 일어났어. 그렇잖아요. 네, 기적이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말 할 때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마지막이. 네, 우리가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해서 해야 할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우리가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자, 시편 141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게 뭐라고? 내 입 앞에 뭘 세워달라고?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제가 여러분들 기도한다 했잖아요. 매일 하나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그 다음에 이사야 50장 제가 4절 말씀을 또 해요. 항상.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이거를 이제 그래. 하나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내게 학자의 혀를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공표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겠어. 항상 이 기도를 해요. 제가 이거를 한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했나 모르겠어요. 언제부턴가 나는 내가 말을 실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말에 실수를 한 거예요. 왜 이런 말을 내가 아직도 인격이 이거밖에 안 되나. 말을 해놓고 한 번 한 건 담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 내 입으로 내가 이거 안 돼. 내 입 앞에 하나님 앞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해야지.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입술의 문을 지켜,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목회자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 공고한 사람들. 그래서 학자의 혀를 나에게 주사 나로 곤피한 자를 어떻게, 옛날에 그 말씀이 공고한 자가 아니라 곤피한 자였어요. 곤피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돼? 제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바른 언어 생활을 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가 믿음의 말을 못해. 믿음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믿음의 말이 됩니까? 안 돼. 불신앙적인 말만 돼. 그래서 여러분 안에 믿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긍정적인 언어를 써야 된다 했잖아요. 그런 사용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부정적인 이런 마인드를 가지만 절대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항상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삶의 자세, 이 긍정적인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긍정적인 말이 나오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걸 어떻게 하냐면 뒤에도 나오지만 훈련해야 돼요. 제가 성령 임하고 나서요, 메시지 주신 메시지 보면요, 절대 긍정의 신앙, 절대 긍정의 사고, 계속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 긍정적인 사고, 그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니 그런가. 내가 그 생각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요, 긍정적인 생각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돼. 그러니까 절대 긍정의 그런 언어를 사용하려면 내가 절대 긍정의 사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절대, 어떤 경우에 이거 훈련이죠. 그러니까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왜 이런 재수없는 일이 생겨가지고 말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고 가운데 그래도 이 정도 다치게 해주면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 기도한 대로 안 돼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부정자 하나님 기도해도 소용없고 이제 기도도 안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기도에 안 됐는데 하나님께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은 항상 이렇게 뭐든지 긍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뭐라 했어요? 네 믿음대로 된다고.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완전 절대 긍정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긍정적인 언어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바른 언어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찾지 않겠는데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나오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하니까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이런 말을 하죠. 축복의 말. 근데 내 안에 성령 충만하지 못해 세상 것으로 충만하면은 굉장히 그 안 좋은 것만 나와요. 그래서 마음에 쌓은 것이 밖으로 나오니까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야고보서 3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훈련해야 된다겠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그랬죠. 이게 말에다 입에다 재갈을 물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럼 이렇게 하면 이리 가고 저렇게 하면 저는, 우리도 뭐냐면 이게 언어를 굉장히 이제 제일 힘들게 길들이기 어려운 게 성경의 야고보서에 뭐냐면 이 혀를 제일 길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 언어 생활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절대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고 이런 말을 하면서 내 안에 믿음을 채우고 긍정적인 내가 마인드로 바꾸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부정적인 말을 훈련하고 긍정적인 말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믿음의 말하고 자꾸 이렇게 훈련을 하는, 훈련을.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오늘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 그렇게 많이 하고 열심히 신앙사는데도 불구하고 축복을 못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언어에 문제가 있다고. 언어에 문제가 있어요. 항상 부정적인 말에
불신앙적인 말, 맨날 원망 불평 막 짜증스러운 이런 말에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축복을 못 받더라고. 여러분이 정말 운명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면은 여러분 언어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게 지금 1시간으로 해서 안 될 그런 거지만 여러분이 이 과를 한번 열심히 공부하셔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고 변화된 새로운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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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전 말씀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린.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그마 약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 언어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저주의 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는 그런 말들이 이제는 떠나가고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 세우는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믿음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 말을 할 때마다 놀라운 그런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요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오. 내 언어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